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10장에서는 솔로몬이 세입이 큰 666달란트다. 아주 많은 세입금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솔로몬이 부에 빠지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이제 아주 무거운 멍에가 되고 있음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1장 1절로 들어갑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와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 와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열애하였더라.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했다. 1절에서는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2절 끝부분에서는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함이 아니고 이것은 육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육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은 믿음 안에서 이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이방 신들을 쫓아 배도하는 일들을 하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은 탈이 날 수가 없는데 솔로몬은 육적인 사랑을 지금 하게 되어지니까 실족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이방 신들을 쫓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이제 벌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3절에도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부인이 1000명이나 되는 겁니다. 1000명의 부인을 두고 있는데 이전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1년에 3차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얼굴을 보이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부인을 2000명을 두고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부와 영광과 또 그 영화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솔로몬에게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어져서 이처럼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어리석음을 이제 보이게 되어지는데 4절에도 보면은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했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제 결국은 나이 들고 판단력이 흐려질 때 이제 그 이방 여인들이 왕비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이방 족속들의 이제 잡신들을 이렇게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누누이 당부를 하셨습니다. 2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고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보면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과는 아예 통혼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율법으로 그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왕인 솔로몬이 모든 이방 여인들 갖다가 다 들여다 놓고 결국은 나이 늙어서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서는 이방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는 일들을 벌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 시돈의 아스라롯, 암몬의 밀곰, 모압의 그모스,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 등등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성전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그리고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4절과 6절을 보면은 4절 끝부분에 보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또 6절에도 보면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물론 다윗 때에도 솔로몬과 같은 영광 또는 부귀, 영화를 누렸죠. 다윗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 다 평정을 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그리고 다윗 때에도 성전을 위해서 금과 은과 또 노쇠와 등등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수없이 많이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다윗 때에도 솔로몬의 버금가는 그와 같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다윗도 또 처부 여러 사람을 두었던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과 같지 아니하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진 것이. 그럼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무엇인가? 솔로몬은 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더더군다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초목을 논하고 백향목을 논하고 짐승과 온갖 물고기와 새들을 논하였다. 잠언도 3천을 짓고 노래도 1,005을 짓고 열왕기상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이처럼 하나님을 잘 아는 그와 같은 솔로몬이 이렇게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은 왜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다윗도 솔로몬의 버금가는 그와 같은 부귀 영화를 누렸는데 다윗은 실족지 아니하고 왜 솔로몬이 이렇게 실족하여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항상 연단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에게서 10수년 동안을 쫓겨다니면서 삶과 죽음이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삶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쇠풀무와 같은 고난 연단의 과정을 수없이 많은 세월을 지내면서 그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찌꺼기나 또는 그 불신앙의 모든 요소들이 전부 다 빠져버린 겁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주 정결한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다윗이 세워진 것이, 그렇게 그 이후에 많은 여인들도 있었고 부귀영화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환경이었지만 그와 같은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오로지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한 연단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다 이렇게 놓은 것을 그대로 누리기만 한 것이, 그러니까 그 신앙의 대가 상당히 약한 겁니다. 다윗과 같이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또는 역경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절히 받아가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눈으로 목도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는 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 있지는 않았다고요. 솔로몬은 그저 온실과 같이 다윗이 다 이렇게 놓은 것을 누리기만 했던 것이고 결국은 그와 같은 신앙이 금에 빠지게 되어지고 여인들의 미혹에 실족해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의 연단이나 고난을 겪지만 그것이 우리의 먼 신앙의 그냥 종착점에 이를 때 바라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까지 그 믿음을 갖다가 지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비처 성도는 환난을 다 통과한 성도들이 되어지죠. 그렇죠? 환난을 다 통과해서 짐승과 또는 마귀의 괴계를 다 깨달은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1000년 동안 마귀 없는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첫째 부활한 성도들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와 같은 1000년의 기간을 지나는데 그런 이후에 계시록 20장을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마귀가 잠시 무적임에서 풀려나가지고 1000년 동안 양육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역사가 있을 때 아주 바다 모래같이 또 미혹을 당하는 역사가 있음을 계시록 2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때
환난을 통과한 예비처 성도들은 그 미혹에 넘어지겠습니까? 안 넘어지겠습니까? 그들은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냐고요. 1,000년 동안 그냥 보호 양육을 받으면서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마귀의 계계가 무엇인지, 마귀의 그런 미혹의 역사가 무엇인지, 또는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그러한 천년왕국에서만 태어나서 거기서 양육받은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마귀의 계계를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예비처 성도들은 절대 미혹당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과 다윗이 그와 같은 경우임을 우리에게 이제 그림자적으로 계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9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솔로몬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때에는 나라를 찢지 아니하시겠다 이겁니다. 다윗을 봐서 솔로몬의 때에는 찢지 않고 그 다음의 세대에서 르호보암 때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남쪽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나라를 나누면서 10지파를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게 붙이시는 겁니다. 12지파였는데 12지파인데 10지파를 북쪽의 이스라엘로 나누시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게 되어진다. 이제 12절,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이제 베냐민 지파가 더 남아서 두 지파가 남게 되어지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쪽의 이스라엘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면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처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찢어지는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솔로몬이 그동안 쌓았던 많은 하나님을 위한 업적 가운데 10개가 다 불타 없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상 숭배하면은 하늘에 예비되었던 영광들이 그처럼 다 불타 없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이처럼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는가? 금오스나 또는 몰록이나 아스타롯이나 이와 같은 것들을 섬기고 있는가? 오늘날은 그런 것을 교회 안에서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가 없느냐? 아니요. 또 그렇다고 우상 숭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겁니다. 이게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의 목적을 세상의 것에다가 두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탐심이고 그것이 곧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 하늘 소망의 믿음으로 순수한 정결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세상의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지게 되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또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 비진리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혼잡된 말씀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넓은 문으로 가서 멸망으로 처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이 비진리 혼잡된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윤리나 도덕과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락시켜버리면 그것이 곧 비진리요 다른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복 주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그러한 말씀으로 섬기고 있다면 그것이 곧 다른 복음이요 비진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혼잡된 말씀 누룩이 섞인 떡으로 사는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와 같은 겁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말씀이라면 그 다른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니 그것이 곧 우상 숭배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다 자기들은 다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혼잡한 말씀이 있고 미혹의 영 또는 넓은 문을
또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다면은 그러면 과연 우리가 가진 말씀이 그러한 혼잡된 말씀, 다른 복음, 비진리와 같은 말씀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아주 상고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인데 그런데 오늘날 다 그냥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것은 다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늘 위에서의 모든 영광이 다 불타없어진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말씀이 과연 진리인지 늘 성경을 통해서 돌아보고 또 이처럼 세상의 것에 빠졌다가 결국 세상의 것에 빠졌다가 멸망당하는 불태워버리는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들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